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제 소리 오늘 괜찮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둘째 주는 제가 사실은 저게 코비드-19 감염이 됐었어요. 그래서 한 2주 동안 제가 격리하고 좀 몸살을 앓았는데, 지금 몇 년째 감기도 안 들었었는데, 그게 좀 독하긴 독하네요. 그러면서 그 지난번에 했던 우리 유마경의 그 문수살이 문질품에서 그 병이 걸린 보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깨달은 사람이라고 부처라고 해서 몸이 병들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몸은 병들고 생로병사를 하죠.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유마경의 말씀처럼 물들지 않고 또 열반에 주하더라도 끝내 멸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항상 중생들과 함께 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사실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해서 깨달으면 신통력이 생겨가지고 이제 생로병사도 없고 무슨 이제 그런 걸로 아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말로 이제 제 혼자 스스로 생각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코비드-19으로 2년 동안 넘게 고생한 분들도 많고 심지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주변 사람들도 많이 걸렸는데 나 혼자 안 걸리나 하고 했는데 결국은 막판에 이제 코비드-19이 왔어요. 그래서 와서 한 2주 동안 함께 했는데 그동안 집에 있으면서 처음에 며칠 동안은 정말 정신이 좀 없더라고요. 한 이틀 동안은 되게 감기가 이렇게 독한가 싶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주 동안 또 한 2주 넘게 격리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공부한다라는 게 뭔가, 이 몸이 나이가 들고 병들어서 간다라는 게 어떤 건가, 그리고 마음은 어떻게 하면 괜찮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239쪽이 되겠네요. 이제 제 6장 푸사이품입니다. 그러니까 부사이라는 말은 생각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런 뜻인데, 이거는 이제 무슨 내용이냐 하면, 무슨 뜻을 헤아릴 수가 없느냐 하면은, 이 진정한 인의 해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은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는 이 성문과 영각이라고 하는 이승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통륜 스님이 이 6장 부사의품 전체를 앞서서 해설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예요? 이 품에서는 이승이 바로 소승의 이승을 말하는 거죠. 성문하고 영각승이 수승한 미묘 경계를 앉아서 지킬 뿐, 그러니까, 제대로 반보도 옮기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야. 이게 궁극적인 본문에 대해서는. 그래서, 유마하고 문수 두 보살이 등장을 해서, 바로, 이 이승 가운데 특히 부처님의 직접 제자였던 성문승들이죠. 그죠? 그래, 결국은 이 유마경이 목표로 하는 게 소승불교의 한계를 지적을 해서 일깨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승, 특히 성문들이 부처님의 직접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대승불교 실천에까지 나가지 못한 것을 이제 유마하고 문수의 대화를 통해서 지적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들었듯이 소승은 이제 성문 영각승 가운데 성문이란 말은 스라바카라고 소리를 듣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원래 성문이라 한자로도 그렇죠. 성문승 영각승 그러는데
소리를 듣는 사람이라는 뜻은 부처님의 육성을 그때 당시에 직접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직접 들은 제자들인데 또 왜 이 승문승의 한계를 지적하냐 하면 부처님의 교서를 좋아서 즐겨 배우고 따르지만 아직은 자기 해탈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궁극적 목적이. 출가 수행자이면. 그래 출가 수행자라는 생각에 매여 있어서 아직은 출가자와 제가자의 그 분별을 넘어가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모범생, 범생이들이에요. 그래서 자리 이타라고 흔히 이제 대승불교로 표현하는데 자리행은 하지만 이타행을 또 대비심을 아직은 내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지칭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흔히 이제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승문승들이 어떻게 해야 대승불교의 참뜻인 이제 자리이타 하와 중생하는 그 실천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이 와경의 목표인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이제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여기서 부사이품이라고 하는 거는 내용이 뭐냐 하면요. 그러한 승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궁극적인 해탈 본문의 경지가 어떤 건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문수사리 문질품에서는 문수사리가 이제 대표해서 음악의사의 문병을 와서 왜 아픈가? 어떻게 하면은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중생들이 아프기 때문에 아프다고 하는 아픈 보살은 어떻게 해야? 네네네. 그래서 이제 승문이 부처님의 직접 제자들인데, 그 얘기는 부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만 아직은 궁극적인 대승불교의 실천자인 보살의 경지까지 아직 오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자리이타, 그 자리행만이 아닌 이타행과 대비심을 가진 대승보살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얘기인데, 근데 그러한 궁극적인 해탈에 대한 내용을 아직 이승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부사이라는 뜻이에요.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문수사리 문질품에서 문수보살이 이제 아파서 누운 것을 왜 그러냐? 그러면은 아파서 병든 보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이제 유마의사가 아픈 보살은 몸은 아프지만 거기에 물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열반을 알지만 멸도에 머물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한 게 마지막이었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240쪽으로 갑니다. 이제 금방 사람들이 문병을 와가지고 문수가 간다니까 이 제자들이 또 보살들이 다 따라왔잖아요. 이제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문수가 했는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이 아픈 보살에게, 병이 있는 보살에게 보살은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것은 자, 뭐라고 위로를 문병을 위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서 어디가 아프세요? 어떻습니까? 하고 이제 얘기가 다 끝난 거죠. 이제 와가지고 그러니까 자 이제 문병을 왔으니까 손님들이 서서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자리에 앉으셔야죠. 이제 그런 순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게 240쪽에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 사리불이 방 안에 의자가 없는 것을 보고 이 모든 보살들과 큰 제자들은 어디에 앉을 것인가? 그 문병을 와서 좀 앉아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 앉을 자리가. 그 생각을 하니까 유마일이 벌써 이 타심통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 뜻을 알아차리고 사리불한테 묻습니다. 도대체 그대는 법을 위해 왔는가? 앉을 자기가 아니고 자리 오타입니다. 그대는 앉을 자리를 위해서 왔는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대는 법을 이제 문병을 가는데 자기는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고 꼬리를 내려놓고 문수보살이 간다니까 따라왔잖아요. 따라온 거는 뭐예요? 문수보살하고 유마의사 사이에 대단한 법문이 이제 법거량이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하고 그거를 배우려 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딱 바로 직설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유마교사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보통 사람들은 만나기 참 가까이 가기 힘든 사람. 말만 하고 생각만 굴려도 이렇게 바로 지적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대는 법을 위해서 왔느냐, 자리를 위해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사리불이 또 이제 변명을 합니다. 저는 법을 위해서 왔을 뿐, 앉을 자리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니까 이제 유마일이, 사리불이요. 대저 법을 구하는 사람은 신명에 탐착하지 않거늘 하물며 어떻게 앉을 자리를 구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앞부분에 문수사리 문질품을 할 동안 계속 서가지고 문답을 했잖아요. 시간이 꽤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면 좀 앉아서 하면 좋겠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딱, 너는 앉혀처리를 위해서 왔느냐 하고 물으니까, 이제 유마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법을 구하는 사람은 목숨마저도 집착함이 없는데 어떻게 좀 서가지고 듣는다고 그걸 힘들어한다고 앉을 자리를 찾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숨마저 탐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 여기 그 책의 해설 부분에도 보면은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깨달음과 법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마저도 기꺼이 버렸다라는 거는 대표적인 게 부처님부터 시작이 되죠. 부처님 전생라임에서 설산동자일 때, 나찰한테 몸을 던졌다는 얘기는 여기 나와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242쪽에 한번 보세요. 242쪽에 맨 밑에 주석 1번 242 마치 설산동자가 석존의 전선단 중에 하나인데 석존이 동자의 몸으로 법을 구할 때에 재행무상시 생멸법이라는 구절이 공중에서 들려오는 말을 듣고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하고 사방을 둘러보니까 사람은 아무도 없고 설산에서 수행을 할 때 나무 위에 그 나찰이 사람 잡아먹는 귀신이에요. 이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산동자가 이 나찰을 보고 방금 재행무상 시생멸법이라는 얘기를 당신이 했느냐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랬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 구절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 재행이란 말은 일단 현상계에 이 드러난 법하고 조금 다르지만 일단 이 형상화된 움직임이 있는 모든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무상한 것이 이제 나고 죽는 법인데 그럼 그 다음에 뭔가 맺는 구절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 얘기를 하니까 나찰이 나는 배가 고파서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그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내가 그대가 허기를 면할 수 있도록 뭔가 내가 대신 구해주도록 하겠다 이러니까 나는 산 사람의 표밖에 먹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산 사람은 당신밖에 없으니까 당신 표밖에 먹을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다음 구조를 들려준다면은 내 몸을 바쳐서라도 그 다음 구조를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다음 구조를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한 게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죠, 그죠? 그래서 생멸멸이 정멸이다 이랬는데 흔히 이제 모든 것이 덧없구나 이것이 생멸법이다라고 멸하는 법이다. 재행이 무상해서 무상한 것이 이것이 곧 이게 됐고 이제 이게 생멸법인데 그 생멸라고 멸하는 법이 다 없어지면 그러니까 생멸이 없어지는 그것이 곧 즐거움이다 혹은 극락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이 구절을 듣고 이제 손가락을 물어서 이제 피로 바위에다가 이 구절을 적어놓고 절벽위에서 이제 나찰한테 먹으라고 몸을 던졌다는 얘기죠. 근데 몸을 던지니까 사실은 나찰은 이 설산동자가 얼마나 진심으로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걸 시험하기 위한 제석천왕의 그 변신한 모습이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제석천왕이 절벽에서 설산동자의 몸을 받았다라는 이 얘기가 전해져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개송의 내용이고, 이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몸을 던진 사람도 있다.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또 하나 떠오르는 거는 이제 해가대사가 이제 달마대사를 만났을 때 뭐 그런 얘기들인데, 요거를 잠깐 보고 제가 보충 자료를 준비를 해왔는데, 그 일반경에 나오는 요 개송이 바로 설산동자의 그 전생담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인데, 재행이 무상하여 이것이 생멸법이다. 그러니까 생멸이 멸한 그 자리가 바로 정멸이라고 하는데, 그 정멸이 곧 극락인데, 자, 그렇다면 생사가, 생멸이 없는 그것이 극락이라면 정멸이 어디에 있을까? 정멸이 어디에 있을까? 그러니까 생멸이 끝난 곳이 과연 어딘가 하는 것을 여러분 한 생각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하는 그 해가하고 달마의 얘기는 지난번에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이제 초조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와서 소림사에 머물고 있는데, 신광이라고 이름을 가진 승려가 있었는데, 아주 출가하기 전부터 지혜가 뛰어나고 아주 명민했다 그러죠. 그래서 내외 경전에 두루 밝았다고 그런 얘기를, 그때 당시에 온통 제자 백과사하고 불교의 경전을 다 공부를 했는데도 아직 깨닫지 못해서 마음이 밝아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온 이제 보승이 소림사에 면벽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갔는데, 마침 그날이 아주 추운 겨울날,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이었는데, 그 문 밖에서 아무리 기다리고 있어도 이제 달마가 참선에 들어서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밤새 그러고 있는데 드디어 새벽에 문을 열고 나와서 왜 그러고 있었냐 하니까 간절하게 법을 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너같이 이제 암안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머리로만 법을 듣고자 한다면 그 법을 구할 수 있겠느냐. 네가 얼마나 간절하게 그 법을 구하는지 징표를 보여라 하니까 칼을 꺼내서 팔을 잘라서 이렇게 간절하게 내 몸을 버리고서라도 내가 법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위법망구라 그러죠. 흔히 이제 법을 구하기 위해서 몸을 던진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제자로 받아들여서 수행을 하게 됐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공부를 하는데도 마음이 밝아지질 않아서 다시 이제 달마한테 얘기를 하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수행을 해도 마음이 많이 밝아지지 않고 이제 편안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내 마음이 아직 불안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다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면은 어디 네 그 괴로운 마음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괴로운 마음을 여기 내놔라. 그러면 내가 네 그 괴로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해가가 아무리 찾아도 그 괴로운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내가 너를 이미 편안하게 했느니라 하는 이 말에 이제 깨달았다라는 그 얘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게 안심법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흔히 해탈하기 위해서 열반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실에서 해탈이라는 말은 이해가 돼요. 그게 해탈이라는 말이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 해탈이 특별히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불안함과 괴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게 해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는 출발점이 뭐냐 하면은요, 편안하지 않다, 뭔가 괴롭다,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게 이제 수행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다면은 공부를 한다, 깨닫는다라는 것도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이론이 있고 말이 있지만 사실은 불안함과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깨달음과 불안한 마음의 실체가 뭔지를 정확히 알게 돼서 그것이 사실은 무상한 거였구나,
실제로 있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그것이 곧 깨달음이고 정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안심법문의 내용이고, 우리 현실에서도 그걸 벗어나지 않아요. 그 무슨 이론이 아니고,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건 뭔가 그냥 이대로 살기에는 사는 게 이게 아닌 것 같은 뭐 찝찝함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막연한 불안감이라고 해도 좋고, 뭔가 편하지 않음이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구체적인 삶의 고통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힘든.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을 누구나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공부의 출발이라는 거고, 또 그걸 없애면은 그게 사실은 공부의 끝이에요. 왜냐면 그 때문에 공부를 시작한 거니까. 그런데 일단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사리불한테, 그래서 법을 구하는 사람은 목숨마저도, 신명이라는 말이 목숨, 사람의 목숨이라는 뜻이죠. 거기에도 집착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리를 구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쭉 이제 잔소리를 한참 합니다. 뭔 얘기를 하냐 하면은